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6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은 양과 같고 허다한 허물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부분 내 말씀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하나의 이제 단락이고 하나의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한 지체고 여러 이제 한 몸이고 한 지체 여러 이제 지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러 이제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이제 예언의 은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은사 중에서도 은사를 이제 어떻게 써야 하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은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공적으로 모일 때, 특히 이제 예배 드릴 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질서가 있어야 한다. 무질서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예배 순서에 이제 그때 당시에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찬송시가 있었다고 이제 하고요,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계시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계시는 이제 아마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계시가 임하지 않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방언도 있었는데, 방언은 방언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제 하지 말고,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방언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하죠. 방언이나 예언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한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이 이제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딱 이제 두세 사람만 허용을 이제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언은 영분별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이제 분별해 줄 경우에만 또 이제 허용을 이제 해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규정이 까다롭다고 이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까다롭게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고 했을까? 그것은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좀 이제 막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이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신비한 체험이기는 하잖아요. 아무나 그 세상 사람들도 막 하고 그런 체험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이다 보니까 좀 황홀경에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무질서하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원치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질서한 예배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부 이제 리더 중에 어떤 이제 누님이 계셨는데, 리더 모임 때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 우리 그 소그룹과 또 청년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고 마지막에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뜨겁게 막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누님이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아마도 예언의 은사라고 여겨지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님이 이제 예언 은사를 받고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은사를 받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그 마음을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 예언자들에게 했던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런 영을 막 이제 부어 주시면서 이 누님이 이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언이 뭐라고 했죠? 주로 격려와 위로가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가 잘하고 있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 좀 연약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간 질책 그런 한 형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하기도 이제 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청년부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님이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막 하긴 했는데, 어딘가 이제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이제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다가 이제 모임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모임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그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누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면 또 이제 예언하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를 했는데 이 누님이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이 리더십의 근간을 조금 흔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본인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이미지, 뭔가 이제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잘 통제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이미지들이 자꾸 이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 누님한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이걸 잘 써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동안 기도해보고, 이거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사를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실제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는 뭐 그런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지도 않고, 뭔가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본인의 이제 마음 가운데 오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누님이 이제 막 학생 운동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긴 하니까 열심히 이제 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긴 했지만,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공적인 모임에서 또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또 부담이 있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아무런 것도 없었던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누님이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평신도긴 하지만 굉장히 또 잘 가르치는 그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아주 이제 탁월하게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고, 뭔가 이제 질서를 위해서 자신의 이제 은사를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얘기했던, 뭔가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아주 또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님이 막 교회에서 이제 막 예언하고 막 그랬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4절에 아주 그 논란이 많은 구절이 나오죠. 여기도 지금 이 자리에도 거의 이제 상당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한다면, 그 이제 누님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누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도 우리 교단은 아니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보수 교단, 뭐 이제 몇몇 보수 교단들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역할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말을 안 하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그 잠잠하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여성이 이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성들에게 이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는 설교를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나 장로로 안수를 이제 주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단은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이제 이렇게 장로, 또 이제 안수도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그럴까? 여자들은 정말 잠잠히 하는 것일까? 말하면 안 되고, 뭐 예언이나 설교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바울에 나와 있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일까?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했는지,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어울리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뤘던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다뤘잖아요. 근데 수건을 쓰는 문제는 일단 그때 다뤘으니까 차치하고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 공중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를 금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어제 뭐라고 했죠?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대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말씀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또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유오디에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그런 이제 한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오디에와 순두계는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들이 아주 리더로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자는 잠잠해야 한다,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여성들 리더를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여성 리더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를 쓰기는 이제 바울이 썼지만 쓴 거는 또 대필한 사람이 따로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썼지만 이거를 전달한 거는 누가 했냐면 바울이 전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어요. 베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하고 바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대사 역할을, 바울의 대사 역할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 베베가 누구냐면 또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아주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여성이었다, 이런 거죠.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다른 이제 구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뭔가 이게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데서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왜 여기서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궁금증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게 사실 난해 구절이기는 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34절 그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원문에 보면은요, 여자들은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여자들은 앞에, 헬라어 원문 앞에는 정관사 더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 같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은, 그 여자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그룹, 일부 그룹에 대한 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기를 고린도 교회 이제 일부 여성들이 예배 때 조금 이제 무질서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예언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는 여성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갑자기 이제 막 너무 좋아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무질서하게 아마도 공적인 그 모임이나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예언을 막 하고 하면서 좀 예배를 좀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특정 그룹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남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들은 잠잠하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성들 전체가 말하면 안 되고 잠잠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그룹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듯하게 들려지시나요? 아마도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다 모든 걸 밝혀내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의도는 모든 여성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장로님께서 피택이 되셨죠. 지금 이제 잘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성 목사로서 안수도 드리고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죠. 혹시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여성으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냐, 잠잠해야지, 이런 이제 어떤 대접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성경의 본 뜻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예전에 또 저희가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그런 오해가 이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차별을 받으셨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마음의 응어리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울의 의도도 아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셨던 분도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 터이니 마음의 응어리를 푸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 잠잠해야지 뭐 이렇게 막 그 활기치고 다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원뜻이 아니라는 것, 성경의 원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못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이제 여성분들이 또 잘 활동하실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확실히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또 화평을 위해서 또 섬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 많은 여성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그렇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세워진 리더라면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또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또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또 응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또 여성 리더들,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여성 리더들이 힘겨운 마음이 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성과 또 여성이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질서를 세우며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